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며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에서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음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성전으로 금을 입혔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모습과 내용을 또 내 부분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특히 오늘은 성전의 내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또 성전 내부를 두 가지 장소로 나누고 있지요. 바로 내소, 이 내소라는 부분들은
옛날 성막의 기준으로 보면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소로 나눕니다. 외소는 지성소 외에 다른 곳을 제외한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그 길이와 모습들, 재료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근데 이 성전 내부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 모두를 여러분 금으로 입혔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로 얘기를 한다면 금으로 다 도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성전의 내소를 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단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1절 전반부 말씀도 외소인데 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 결론적으로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도다. 즉 내소, 외소 등 이 성전 안을 거의 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성전 중앙의 두 그룹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0절에 내외 성전 마루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31절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가는 문도 금으로 입혔다. 35절에 외소에 달린 문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거의 성전의 내소, 외소 거의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장식한 이곳은 이 의미는요. 성경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하죠. 금으로 입힌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귀한 것으로 그 성전의 모든 벽과 바닥과 그 안에 모든 거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다 도금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는데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9장까지 이어지는 이 성전 건축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의 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전 내 외부를 금으로 다 이렇게 도금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교회는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금을 들여 하나님의 전을 금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솔로몬의 온전한 헌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금이나 재물을 더 사랑했다면 그토록 아름다운 성전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재물과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의 그런 믿음과 충성을 통해 교회는 단단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물질로 헌신하였고요. 그들은 기도로 헌신하였고 그들은 또한 서로를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고 그 아름다운 교회의 성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물질의 헌신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헌신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얼마든지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가 하면 달란트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 헌신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도의 헌신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가 나가야 할 그 순종의 길을 위하여 그 헌신의 영역들을 함께 발견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금으로 입힌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부의 모든 것이 금으로 입혀졌다라는 것. 여러분, 금은 가장 변하지 않는 물질 중에 하나가 금이입니다. 철이나 동이나 놋 등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립니다. 변질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금은 가장 변화가 없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으로서의 교회, 가정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처럼 금처럼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듯이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듯이 이 언약을 따라 순종해야 될 우리들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정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다가 믿지 않다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식어지는 것도 변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금이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에 그 믿음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주간의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늘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힌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 두 가지 싸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거기에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견고하게 변하지 않고 그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섞일수록 우리의 거룩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거룩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교회의 그 아름다움은, 교회의 그 순결함은, 또 교회의 그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의 교회, 또 우리 가정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 또 변하지 않음을 통하여 또한 정결과 순결을 통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가정이, 셀이, 교회도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금이 의미하는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변하지 않는 그 헌신과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변치 않는 그 순결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므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드러내는 귀한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전의 거의 모든 부분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금으로 하나님 이 성전의 내외부를 다 입혔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물질이든 섬김이든 기도든 어떤 것인지 간에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섬김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많아지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순결함을 교회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내가 교회임을 알고 우리 가정이 우리 셀이 하나님 교회임을 알고 교회로서의 그 순결함과 믿음과 변치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